바라본 순간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흐르네. 하염없이 흐르네. 나와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호산나 호산나,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주님 흘린 눈물이 흐르고 흐르네. 하염없이 흐르네. 아버지, 병든 이 몸 고치시려고 채찍 맞아 주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호산나 호산나,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주님 흘린 보혈이 흐르고 흐르네. 하염없이 흐르네.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를 입적시켜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질 때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사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의 눈을 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의 눈을 뜨자.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육적인 이 소경도 얼마나 눈을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너무도 그들이 힘든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눈도 뜨지 못할 때 너무 답답하고 사경을 헤매다시피 헤매는데, 만약에 우리 영이 감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또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눕기서는, 바로 눕기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다, 혼란의 시기에 일어난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룻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 지역에 뭐가 들었느냐? 흉년이 들었어요. 이 흉년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가 힘겨웠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너무도 힘드니까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압은 어떤 땅이냐? 강수량이 너무 풍부한 지역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약 100km 정도 됩니다. 이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는 아내인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죽기 살기로 모압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먼 길을 떠난 거죠. 이 모압 땅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지역이니 가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죠. 알면서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데 그모스 신이란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인신 제사란 어린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이 모압 땅 낯선 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시간을 지나다 보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 다 천지를 다 잃어버린 것 같죠. 떠났고 또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살만하나 싶었더니 두 아들도 그곳에서 이제 장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졸지에 새 가부가 남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구한 일이고 기구한 삶입니까? 하는 수 없이 이 나오미는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10년 동안 모압 땅에 있다가 10년간이나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오자 나오미가 살았던 동네에서는 난리 난 것처럼 나오미를 둘러싸고 그동안의 삶을 캐물었습니다. 어찌했느냐? 모압 땅으로 간 삶이 어떠했느냐? 그래 묻지 않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래 나오미야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나오미는 말합니다. 자신은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라. 20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즐거움이란 뜻이고 나오미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나 지금 심히도 괴로워. 내 삶의 전에 10년 동안 삶을 캐묻지 말라고. 내 삶이 어떡하다? 말아야 쓰다. 나오미는 즐거움이다. 이 뜻인데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라도 산 것이 은혜이고 며느리 2명인데 한 명은 떠났습니다. 2명을 건진 것이 다행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보려고 이국만리로 떠났던 그는 모든 시간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쓴 인생이요 앞번 시간을 보냈다는 그의 말이 너무도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말에 뼈가 있습니다. 어떤 뼈가 있느냐? 우리 한번 20절 보실까요? 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를 둘러싼 동네 모두 지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누구 타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타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남편 잃은 것도 두 아들 잃은 것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단 말이야. 모압 땅에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미 알면서 떠나놓고 잘못되니까 누구 탓이야?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내게 모든 걸 싸그리 얻게 하시사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징별하셨단 말이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예, 나오미가 자신이 겪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여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하나님 탓이요 두 아들이 죽은 것도 며느리 오르바가 자신을 떠난 것도 큰 며느리는 오르바 작은 며느리는 누시예요. 떠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징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어찌 보면 틀린 말도 아니겠지 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괴롭힌 것이 사실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지친 마음에 하나님 탓을 하면서 원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말처럼 이 나오미의 말처럼 시어머니의 말처럼 그의 가정을 심히 괴롭게 하고
빈손으로 만드셨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도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까? 혹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장성하면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게 내 탓이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적용을 해보세요. 정말 만일 나오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하셨다면, 나오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삶 가운데 어렵게 했다면 이 나오미가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나오미의 고백이 사실이고 거짓이든 또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온 자신의 삶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지난 시간을 말하라 라고 고백한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복의 자리를 이탈한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복의 자리를 이탈한 자신이 마치 고백을 하면서 나를 뭐라고 말하라. 그래서 나는 쓰다. 내가 복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이 오늘 바로 나오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남편 잃고 자녀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다 깨닫고 이제는 안 되겠다.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먹거리만 있는 곳으로만 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10년 동안 나오미의 가정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너희들 아무리 없어도 물질은 풍부한 물질을 쫓아가. 너희들이 아무리 먹거리가 없다 해도 너희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사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징벌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거칠게 다루셨다. 본문에 보면 그의 가정을 거칠게 다루셨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성에 보이는 안목만 바라보고 너희가 그것만 추구하느냐. 그래, 우선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패가 망신한다라는 뜻이고, 마치 요나가 너는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죠. 맞아.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를 생각하니까 그리 가면 죽을 고생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싹을 주고 배를 타기까지 안전했어. 근데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있으나 장시간 동안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며, 이 나오미의 가정도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오랫동안 살지 못하고 이런 가정에 불운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나왔는데, 모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모압은 무슨 신이 있었다?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관계하던 모든 자들도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며, 그곳에서 얻은 2명의 며느리 또한 모두가 우상 숭배자의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처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너희가 갔기 때문에,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을 너희 만나야 할 사람들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켜야만 살아갈 수가 있으니,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가정을 다시 이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어.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여겼고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돌이켜서 그를 통하여 내일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10년 동안 남편과 2 아들을 잃으면서도 나오미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오미에게 들려온 이 고향의 모든 그동안의 소식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모두가 둘러싸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바로 잊고 살았던 시간을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된통 맞기 전에 깨달아야 되겠어요? 맞고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된통 고난 당하고 깨달아야 되겠어요? 고난 전에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나마요. 너무도 늦게 너무 많은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제 깨달은 거죠. 천만다행이죠. 그나저나 돌이켜야 할 시간에 돌이키지 못한 이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하라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데, 하지만 이 나오미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가문에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또 직장이 살고 사업장이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 10년 동안 나오미 한 사람이라도 돌이켰기에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오늘 놀라운 사건을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그것도 10년이면 뭐가 변한다? 강산이 변하죠. 나오미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고 깨달았다는 것이 이 가정의 살 길이요, 이 가정의 역사한다는, 나오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하나님이세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 우리 한번 22절 말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오르바는 돌아갔어. 이렇게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새로운 돌이키는 결단에 바로 이 룻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작은 며느리거든요. 돌이키고 결단한 나오미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 내가 깨달으면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내가 깨달으면 인간 천사를 통해서 돕는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한 것은 동정심이나 효심도 있겠지만 결단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내가 바로 서고 내가 깨달으면 인간 천사가 있어요.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뭔가 도와줘야 그 사업이 왕성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슈퍼마켓 하나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장사가 잘 되면 돈이 생겨. 그러듯이 돕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인간 천사가 있다는 거. 나오미가 깨달으니 자기 며느리 룻을,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 그 여인이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결단한 사람 곁에는 항상 복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복의 사람입니까? 불행의 사람입니까? 복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오니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어디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흉년으로 떠났던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가 왜 하필이면 보리를 거두는 풍족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없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있을 때가 없고, 항상 잘 나가냐? 잘 나갈 때가 하면 주춤할 때가 있고, 항상 다운됐느냐? 다운될 때가 있으면 업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는. 그러니까 이는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입니다. 네가 깨달았으니 여봐라. 흉년을 피해서 너희가 갔지만 지금 보리농사 할 때이지 않냐? 이곳에도 이렇게 풍부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배해 놨어. 그러니 고로 누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내가 깨달아야 하나님 은혜 주셔요. 죄악에 썩은 내 욕심을 주님께서
결단하면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인간의 천사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라의 시간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이미 겪은 사람도 있고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마라의 시간이 언제 올지도 모르며 예측 불허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고 여러분 혹시 있다면 속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는 결단해야 돼요. 혹시 내가 잘 나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 고난이 계속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기게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가? 그거는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힌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다 답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의 시간을 보면서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관계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혹 내가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난 안 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 건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오늘 나오미처럼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도 사랑해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요. 아이고 까짓건 무슨 주님이 산성이요 무슨 주님이 방패요. 눈에 보여야지 내 삶이 찌그러졌고 이그러졌고 내 삶은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푸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견지는 수준 높은 신앙으로 나의 힘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멘.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메시지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한번 오늘 메시지가 무슨 오류가 있었나 어땠나 하고 그거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딱 듣습니다. 뭐 틀어놓을 때는 그냥 소리를 다 죽여놓는데 어떤 목사님은 전화 와가지고 매일 몇 편씩 제 것을 듣는데 저는 더 들으려면 제가 너무 나는 쑥스러워 하고 이렇게 제가 들으면 부족한 것 뿐이야.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벌거숭이처럼 뭐 들을 수가 없어. 저는 막 쑥 좀 더 왜 저랬을까? 왜 저기서 저렇게 고함을 질렀지? 왜 저긴 저랬지? 너무 내가 체크해야 할 게 많아. 근데 요거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신 그분이 내 옆에 없단 말이에요. 항상 지적해주고 좋단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뭔 말인지 아시죠? 좋단 말은 한 번도 없었어. 그냥 이런데 어떤 이 목사님들이 듣고는 너무 은혜를 받는다.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래서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저는 더 부족합니다. 또 이래.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게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것이 유튜브에 떠오르는 것이 듣는 것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단성이 있나 없나, 네가 말씀에 벗어나냐 못 벗어나냐, 네가 어떻게 요걸 많이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거저되는 게 없더라고. 심은 대로 꼭 거둬. 저는 이렇게 하기까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거의 10년 동안 두문불출하다시피 싹군의 목자 되지 말아야 돼. 돌팔이 의사가 되지 말아야 돼. 영적으로 돌팔이 의사가 되면 이단성으로 이끌잖아요. 말씀도 없이 맨날 하고 나 간증만 해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이고 할 수가 없어. 이래서 참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했는데 우리 인생은 마라가 아니에요. 왜? 마라의 인생은 나오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마라의 인생은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인생이 마라라고 한탄한 자가 있다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래? 배불러 죽고 배고파 죽겠어. 자녀가 잘 돼서도 좋고 못 돼서도 좋겠고, 잘 살아서도 좋고 못 돼서도 좋겠고. 그래. 그러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영어를 변경해야 돼. 감사하자. 오늘 웃어서 감사, 웃어서 살겠습니다. 이래도 살겠습니다. 저래도 살겠습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 있고 잘 되는가 하면 못 되는 때 있고, 항상 못 되느냐, 항상 안 되느냐, 항상 잘 나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두가 엇갈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 겁니까? 잘 되면 잘 된 대로 이제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더 경성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셔서 오늘 인생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라의 인생을 바꿔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마라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고뇌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물질은 한도 끝도 없어. 명예도 한도 끝도 없어. 배움도 한도 끝도 없는데 만족을 누리냐? 누리지 못하니까 한도 끝도 없어.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만족을 못 누리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누리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만족감이 느끼며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원인 해결책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뭐가 아니라 마라가 아니라, 마라는 무슨 뜻? 쓰다. 예. 나오미는 무슨 뜻? 즐거움이다. 나는 즐거운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자, 또 믿음을 떠난 자는 아무도 책임질 자가 없어. 그냥 혼자 가는 대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하필은 올 때 또 흉년의 나라를 떠나서 왔는데 풍년의 나라가 되었고 먹거리가 있게 되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늘 기쁨을 빼앗아 간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우상들입니다.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마치 마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란의 그림자들이 우리 뒤를 덮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흉년은 어디에나 있어요. 흉년은 어디에나 있다. 인생의 흉년도 있고 건강의 흉년도 있고 물질의 흉년도 있고, 이런 흉년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오늘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권세입니다. 우리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내가 부질없지만 내가 주밖에 없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마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고백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아멘.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아멘. 우리는 여기에 눈을
붙들어서 결단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평안이니 내가 결단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멋대로 나가면은 아무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시간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복받은 자이며 그리하여 결단하여서 승리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